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사도행전 26장 1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신약 234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절 19절에서 26절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이 봉독할 때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온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하므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가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로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이 시간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이라는 제목으로 이병훈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여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험한 세상 살다가 주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겸허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귀한 자리 부족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성령께서 임하셔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행여나 사람의 말은 가리워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음성만이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아침에도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래전에 제가 이리신광교회 부목사로 있을 때 한 나이 드신 분이 교회에 등록을 하셔서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처음 교회에 나오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 안 믿던 분이 이렇게 교회에 나오셨습니까? 누가 전도했습니까? 그랬더니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는 자기 남편과 함께 조그마한 목욕탕을 하고 있는데 매일 아침 새벽같이 문을 열고 행여나 손님이 오나 누가 때밀러 오나 이러고 밖을 이렇게 쳐다보는데 문을 열고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젊은 내외가 팔짱을 끼고 한쪽에는 성경 찬송을 들고 지나간다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가 볼 때 새벽 예배 다니시는 분이잖아요. 늘 그 내외에 다정하게 교회를 가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는 예수 안 믿지만 그렇게 부러웠다는 겁니다. 나도 언젠가는 남편과 함께 저렇게 해봐야지,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만 남편이 돌아가신 거예요. 돌아가시고 그게 못내 후회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전도한 사람 없지만 내가 이제부터 교회를 나가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교회에 나왔다는 것입니다. 참 귀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이 오늘 또 교회 나오는 이 모습이 많은 사람들에게 부러움이고 또 여러분 그 모습이 복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분이 주일날 이렇게 예배당에 올라오시는데
그분은 교회 집사님이셨어요. 그리고 관직에 계신 분인데, 아니 지금처럼 뭐 PPT로 찬송을 띄우는 거 아니니까 성경 찬송이 반드시 있어야 됐습니다, 예배를 드리려면. 근데 빈손으로 오는 거예요. 노란 봉투 하나 들고 이렇게 오는데, 아이 집사님 성경 찬송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노란 봉투를 들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왜 성경 찬송을 노란 봉투에 넣고 오십니까? 아이고 목사님, 누가 내가 교회 나가는 거 보면 욕해요. 그 순간 머리 띵한 거예요. 아니 예수 믿는 게 부끄러움인가? 이분의 신앙인으로서의 자긍심, 자존심은 어디 갔는가? 머리가 띵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신앙인으로서 어떤 자긍심, 어떠한 자부심이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 믿는 것이 부끄러움입니까? 우리가 험한 세상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위축될 때가 있어요. 너무 세상이 골리앗처럼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이 거센 세상의 풍파 속에서 우리 자신이 어떤 때에는 한없이 작아지는 걸 느껴요. 남들처럼 그저 높은 자리에 오르지 못해서 어떤 때는 너무나 빨리 극도로 변화하는 그 세상에 내가 뒤처질까 봐 항상 두려워하면서 어떤 때는 비굴해지기도 하고 눈치를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그래도 좀 돈이 있어야, 은행 통장에 두둑히 있어야 사람이 어깨 피고 살 수 있는 거 아니겠냐? 또 그래도 뭐 좋은 차 하나 몰고 외제차라도 몰고 다녀야 그 사람 행세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세상은 계속 이렇게 우리에게 속삭이기 때문에 내가 경제적으로 남보다 조금만 궁핍해도 어떤 때는 죄인처럼 움츠러들기도 하고, 세상이 말하는 성공에 도달했지 못했기 때문에 스스로가 인생 패배자처럼 그렇게 느껴지기도 하며 심지어는 우울증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렇게 위축되니까 당장의 작은 이득에, 당장의 다른 사람들의 평가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신앙인으로서의 고귀한 정체성을 잃은 채 부끄러움 듯 노란 봉투에 성경 찬송 들고 다니는 숨은 신앙인이 돼버리고 믿는 것이 부끄러움이 돼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문학가 이은상 선생이 이런 말 했습니다. 자존심이 없는 곳에 얄미운 아첨과 더러운 굴복과 넋 빠진 우상숭배가 있다, 이렇게 일갈한 바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인의 자존심은, 신앙인의 자긍심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지난 시간에 신앙인들은 다른 길을 가는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신앙인들의 자존심은, 자긍심은 무엇인가, 어디로부터 오는가에 대한 말씀이에요. 물론 세상은 그저 돈이나 지위를 앞세서 목을 뻣뻣이 굴고 교만으로 자존심을 내세우지만, 그러나 우리 신앙인들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이 있기 때문에 세상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우리 신앙인의 자존심은 바로 그 믿음으로써 신앙인의 자긍심, 자존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안교회 교우 여러분과 한국교회의 신앙인들이 다시 한번 자기의 정체성, 신앙인들로서의 자긍심, 신앙인들로서의 자존심이 다시 한번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절망적인 고통 가운데 있어요. 쇠사슬에 매여 있고 극한 상황 속에서 세상을 호령하는 권력자들 앞에서 처절하게 자존심이 무너져야 할 그 형편에 그는 너무나도 당당하게 그들 앞에 주눅들지 아니하고 상처받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주님의 말씀을 외쳤던 오늘 본문의 거룩한 자존심의 모습을 바울로부터 보게 됩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내용의 말씀을 좀 그림 그리듯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가이사랴 법정에 서게 됩니다. 2년 동안 옥살이하고 가이사랴 법정에 서게 되는데요,
그때에 비단 옷과 그 왕관을 썼던 아그리빠 왕이 있었고요. 그 옆에 아주 온갖 보석으로 좋은 옷으로 휘장하는 버니게라 사람, 이 여자가 있었고요. 그 한켠으로는 또 진홍색 정장을 입은 총독 베스도가 있었고, 그 옆에는 로마의 장교들이 그 오만하게 버티고 앉아 있습니다. 재판장의 분위기는 세상을 권력을 다 가진 자들이 높은 자리에 앉아서 쭉 내려다보고 있는 거예요. 한편 그 아래는 더럽고 추하고 냄새난 죄수복을 입고 쇠고랑을 찬 초라한 한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바울이었어요. 당시에 사도 바울을 재판했던 아그리빠 왕은 20대 초반의 젊은 사람이었어요. 이 보무도 당당한 젊은이 앞에 초라한 한 노인네가 밑에 서 있습니다. 50이 훨씬 넘어서 초라할 대로 초라해진, 쇠약해진 그의 모습은 처절할 정도였습니다. 그는 2년간 권력가들의 놀이개가 되었고, 누가 보아도 아그리빠 왕 앞에 생명을 구걸해야 될 위치에 있었습니다. 절박한 상황이에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7절로 8절 말씀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리라. 사도 바울의 태도는 결코 그런 권력자들 앞에서 비굴하지 않았습니다. 살려달라고 애원하지도 않았습니다. 금관을 쓰고 보무도 당당하게 화려한 권력 속에 자기를 내려다보는 아그리빠 왕이 조금도 부럽지 않았습니다. 자기에게 없는 것들을 가진 것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병적인 열등감에 빠져 있지도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읽어주셨지만 너무나도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권한과 부활을 외치게 됩니다. 도대체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런 자존심을 외칠 수 있었을까? 무슨 과대망상증 환자인가? 그러니까 이 아그리빠 왕이 이 소리를 가만 듣더니 너 미쳤구나. 너 하는 짓이 지금 미쳤구나. 네 많은 지식이 너를 미치게 했고 네가 몇 마디로 나를 예수 믿게 할래?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여러분 친척이나 친구들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 흔히 듣는 소리가 있어요. 너 미쳤구나? 너 예수 믿어 적당히 믿어야지. 너 이렇게 광신자처럼 믿냐? 너나 잘 믿어. 너나 잘 믿어. 이런 소리를 듣는 거와 똑같아. 너 미쳤구나? 이때 사도 바울의 말이 오늘 본문의 제목이었어요. 28절 말씀, 그 다음에 보면 마지막 29절 말씀.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이 내가 옥에 갇힌 것 말고 다 나와 같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정말 그의 선언은 이 아그리빠 왕의 비아냥거림과 조소에 찬 그런 말에 너무나도 당당하게 영적 자존심을 내세우는 명문의 말을 외쳤던 것입니다. 이 말을 다시 풀어보면 바울의 심정은 이런 거예요. 왕이여, 당신이 지금 나보다 높은 단상에 올라가지고 좋은 옷 입고 금관을 쓰고 있지만 영적인 내 눈으로 볼 때에는 나보다 나은 것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진정한 인생의 승자는 화려한 비단옷을 입은 당신이 아니라, 비록 내가 지금은 쇠사슬을 차고 내가 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지만 진짜 승자는 나입니다. 예수 없는 왕자로 세상을 호령하느니 차라리 내가 예수를 내 마음에 모시고 냄새나는 죄수로 있는 것이 당신보다 억만 배나 더 가치 있는 일입니다. 나는 당신을 하나도 부럽지 않습니다 라는 외침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거룩한 당당함, 신앙인의 자긍심, 신앙인의 자존심을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옛날 어른들 타령조 찬양이
기억이 났어요. 그게 뭐냐면 부럽지 않네라는 찬양인데요. 찬양이 이래요. 아시는 분 많이 아시죠?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따라 부르는 사람은 연식이 좀 된 사람들, 이 옛날 어른들이 부른 타령조거든요. 3절까지 있는데요. 여러분, 세상 사람이 날 부러워하지 않는 것처럼 나도 세상 사람 부러워할 거 없는 것은 곧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는 이런 신앙인의 자존심, 자긍심을 갖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그 신앙인은 자존심이 알겠는데 근거가 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슨 과대망상증 환자냐? 뭐 때문에 네가 그렇게 자존심을 세우냐? 라고 물으신다면 오늘 본문에서, 오늘 성경 말씀에서 두 가지에 근거해서 우리는 당당한 자존심이 있어요. 오늘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그랬고, 7장 7절에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는 것처럼 그의 하늘 찌를 듯한 자존심은 무엇으로부터 기인된 것일까? 그는 지금 이 비단점 없는 깊은 지하 감옥에 있었습니다.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줄이고 목마르고 죽음이라는 그림자가 계속 그를 따라다니고 있었어요. 이런 극한 상황 속에서 총독 앞에서 나를 본받으라, 나와 같이 당신도 되기를 원한다라고 어떻게 그는 외칠 수 있었을까? 그의 근거는, 그의 신앙적 자존심은 무엇으로부터 근거된 것일까? 바로 그것은 그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의 당당함은 내 안에 예수가 있는 것, 이것 때문에 그는 당당했던 거예요. 무슨 영화 대사처럼 내 안에 네가 있다, 이게 아니라 내 안에 예수가 있다. 내 안에 예수가 있기에 쪼다처럼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가 있기에 당당함, 자존심, 자긍심을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는 예수를 만나자마자 완전히 그 인격이 뒤집어져요. 그 전에는 그는 높은 학문 가말리엘 문화생 그러면 최고의 학벌입니다. 로마의 시민권자였어요. 그리고는 그는 바리새파 사람들 중에 아주 거룩한 사람이었어요. 그가 그처럼 생각했던 이 모든 것들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만난 뒤에 그거 다 똥이더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더라. 여러분이 자랑하고 있는 그 모든 것 예수 만나면 아무것도 아니더라.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잡아 죽여야 된다고 눈에 핏발을 세우면서 쫓아다닌 사람이에요. 그가 다메섹 도상에 예수를 만난 다음에 그가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그는 그 가치관이 완전히 혁명을 일으켰고 패러다임의 전환과 세상을 보는 눈, 인간을 보는 눈, 인생을 보는 눈이 완전히 바뀌어 버리게 됩니다. 그러기에 그가 당당했던 것은 무슨 최고의 학벌도 아니고 자기의 거룩을 자랑한 것도 아니며 자기의 로마 시민권도 아니라 내 안에 예수가 있기 때문에, 세상 부귀 영화로 자랑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가 있기에, 바울의 말은 이거예요. 당신도 나와 같이 예수 믿고 행복하게 됐으면 좋겠다. 나는 당신 하나도 부럽지 않다 하는 이런 당당함이 있었던 거예요. 국어사전에 자존심이란 말을 이렇게 풀어 있습니다. 제 몸을 굽히지 않고 스스로 높이는 마음가짐이다 그랬어요. 우리의 인간의 지성은 자기 스스로의 바벨탑을 쌓고 교만의 자리에 올라갑니다. 이걸 자존심이라고 그래요. 신앙인의 자존심, 영성은 거꾸로 그 높은 바벨탑에서 내려와서 하나님 앞에 납죽 엎드리는 겸손이 우리 신앙인의 자존심이에요. 아멘은 2명밖에 안 하고 나머지를. 그런 당당함이 내게 있기 때문에 세상 어떤 유혹에도 내가 아첨하지 않아요.
그런 당담함이 있기 때문에 세상의 물질이나 권력 앞에 내가 비굴하게 굴지 않아요. 그런 당당함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 안에서 거룩한 자존심을 갖고 있는 겁니다. 성안교회 교회 여러분, 이런 자존심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섬기던 교회에 아까 처음 말씀드린 예수 등록하신 분도 계시지만 또 등록하신 분이 계셔서 어떻게 예수를 믿으셨습니까? 처음 교회를 나오셨다는데 이분이 하는 말이에요. 이분은 얼마나 불교가 깊었냐면 자기가 스님 되려고 불교 대학을 나온 분이에요. 그 동네에 스님이란 스님은 다 알고 있는 분이에요. 이런 사람이 왜 교회를 나왔을까? 근데 이분이 암에 걸렸단 말이에요. 온몸에 암을 끌어내려고 온몸이 만신창이에요. 손도 이렇게 잘랐어요. 뭉그러졌어요. 처참하죠. 그간 저녁에 자려고 그러면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공포 때문에. 자다가도 벌떡 일어 밤중에도 쏘다니고 그냥 안에서 막 끌어오르는 게 있어서 복창 터진단 말 있잖아요. 막 새벽에도 자다가 일어나서 막 쏘다니고 어떻게 갈피를 못 잡는 거예요. 내일 아니라고 저렇게 쳐다보지 마세요. 여러분 그렇게 봐요. 얼마나 힘든가. 막 그날도 막 새벽에 일어나고 막 잠이 안 와가지고 막 천변을 걷는데 저희 교회가 천변에 있거든요. 리버사이드 처치. 천변을 이게 걷는데 보니까 웬 여자들이 새벽같이 가는 거예요. 보니까 성경 찬송 들었어. 행색을 보니까 저희 교회 권사님들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자석이 끌리듯 저 사람들은 어디 가나 자기는 그냥 죽음 때문에 공포 속에 있는데 자석에 끌리듯 따라갔대요. 보니까 새벽 예배 시간인 거예요. 앉았는데 그분의 고백이에요. 나는 그날 목사님이 무슨 설교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왜 그렇게 눈물이 났는지 눈물이 냈다는 거죠. 그리고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믿게 됐어요. 여러분 그 사람 살아있을까? 죽었을까? 죽었으면 내가 이 말 안 하지. 지금도 교회 잘 다니고 계시단 말이죠. 새벽 예배 찬송가 갈고 있는 그것이 부러워서 자기도 모르게 끌려가 가지고 예수 믿고 그 생명이 구원받은 것처럼 적어도 여러분 안에는 예수가 있고 세상 사람이 부러워할 만한 예수가 있는 여러분들입니다. 성안교회 다닌다는 자존심도 있지만 내 안에 예수가 있다는 자긍심 속에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자기 돈이나 학벌이나 이런 것들을 자랑하지만 내 안에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아빠 아버지이시다. 이것이 우리의 자긍심이며 자존심이에요. 나는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나를 살려내신 나는 존귀한 존재이다. 하나님의 사랑받은 나는 존귀한 존재이다. 이런 자긍심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첫 번째 자긍심이었어요.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사도 바울의 그 자긍심은 어디서부터 기인된 것일까? 마태복음 16장 26절 말씀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그랬어요. 우리의 자긍심, 우리의 자존심은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예수가 계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기에 죽음도 두렵지 않아요. 누가 나에게 총칼을 들이대도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기에 사나 죽으나 조금도 위축되지 아니하고 비굴해지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예수를 외칠 수 있는 그런 자존심, 자긍심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그리빠 왕이나 버니게나 권력 앞에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암투를 벌이고 불안과 초조 속에서 살고 있지만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기에 우리는 초조하지도 않고 불안하지도 않아요. 이게 영원한 자존심이에요. 마지막 날 내가 하나님 나라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제가 광주에 살 때 초등학교 때 양림동 양림교회 밑에가 그게 배추밭이었고 수피하여고 옆에 뭐 아는지 모르겠네 또 그 배추밭이었거든요. 그게 저희 집에서 나오면 바로 거기에 마당처럼 놀았는데 그 옆에 고아원이 있었어요. 고아원 아이들 같이 나와 어울려 노는데 이 고아원 아이들이 무서웠습니다. 왜냐하면 잘못 건드리면 떼뭉쳐서 난리거든. 막 서로 노는데 여러분 땅 따먹기 해보셨어요? 금 닿다 안 닿다 나갔다 막 땅 따먹기 하느라고 막 거품을 물고 막 싸워. 그러다가 저녁 어스름 되면 집집마다 굴뚝에 밥 짓는 연기가 나면서 어머니들이 부릅니다. 아무개야 밥 먹어라. 그러면 그냥 싸워가면서 땅 따먹기 하던 놈들이 다 땅 놓고 집으로 다 가는 거예요. 다 소용없어요. 그거 다 엄마가 부르니까. 저도 부르면 집으로 가요. 근데 그렇게 당당했던 아이들, 고아원 아이들이 풀이 푹 죽습니다. 왜? 안 불러주니까. 불러준 엄마가 없으니까. 어스름 그 노을을 보면서 벽에 기대어 풀이 푹 죽어 있어요. 그 전에는 당당했던 그들이 풀 죽어 있는 시간이에요. 이것이 세상 사람과 우리와 다른 점입니다. 내가 하늘나라 갈 때 땅 따먹는 거 아파트 어쩌고 저쩌고 다 내놓고 가야 되는데 적어도 주님은 나에게 하나님 나라에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적어도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으니 당당하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라하게 쪼그라드는 인생이 아니에요. 남들보다 권력은 적고 돈은 적을지 모르지만은 내 안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긍지이고 뭐라고 욕을 하든지 간에 그에게는 벅찬 그런 생명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은 자존심, 자긍심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세상의 자존심은 내게 상처를 주지만은 하나님 나라의 신앙인의 자긍심은 나를 쇠사슬에 매여도 신앙인들은 오히려 세상을 압도한다. 이게 사도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 안에 욕심은 있죠. 인간이기 때문에 어떤 때에는 소원도 많고 생각도 많고 욕망도 있고 물질도 부럽기도 하고 다 그것도 없으면 어떻게 인간이겠습니까? 그 자체를 잘못됐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건 본능이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많이 가졌냐 많이 가지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그래서 그가 행복한가? 정말 그에게 영원한 생명이 약속되어 있는가? 여기에 차이가 있는 거예요. 아그리빠 왕은 결국 끝을 잘못 잡아서 불쌍한 인생이 되지만 비록 사도 바울이 잠시 죄수로 살았지만 그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기에 조금도 부럽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듣고도 여러분 솔직히 우리 자기를 살펴봅시다. 돈 많은 사람 부러워요? 안 부러워요? 대답을 그렇게 직설적으로 하면 어떡해. 나 기껏 지금 설교했는데 지금. 부러워요. 남 출세하는 거 부러워요. 왜 안 부럽겠습니까? 그 자체가 문제는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래도 자존심을 갖게 되는 것은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기에 우리가 잠깐씩 부러운 마음도 있지만 성령이 여러분 안에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병든 가치관들이 다 불태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여러분 안에 충만함으로 말미암아서 내 안에 예수가 있고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으니 벅찬 감격으로 희열로 여러분 자존심, 자긍심, 예수 안에 참된 평안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며 있었던 온갖 열등감, 온갖 자괴감, 온갖 패배감에서 극복하고 최종 승리가 여러분에게 약속되어 있으니 자존심의 자긍심의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변에 예수 안 믿는 내 친구들에게, 예수 안 믿는 친척과 내 부모 형제들에게 내가 비록 당신보다 가진 것이 적을 수 있어도 높은 자리에
앉지 못해도 나는 너희들이 예수 믿고 나처럼 행복해지기를 바란다. 너희도 예수 믿고 참된 평화가 있기를 바란다. 이렇게 당당히 외치며 살아가는 우리 성안의 식구들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어떤 때 세상을 바라볼 때 위축되기도 하고 자존감이 떨어지기도 하며 예수 믿는 것이 자랑스럽기보다는 어떤 때는 부끄러울 때도 있습니다. 성령이여 내 안에 계시사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영원한 생명이 있음에 당당한 자존감, 당당한 자긍심을 가지고 예수를 선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